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는 게 즐거우신가요? 아닌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즐거움은 즐거운 이유가 있고 즐겁지 않다면 또 즐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BC 7세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 침공이 얼마나 끔찍한 침공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오는 걸 알아요. 무조건 이 환난은 옵니다. 뭐 피할 길도 없고 안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오는 이 환난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죠. 그날을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온 몸이 다 떨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떨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끔찍한 상황이냐. 17절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필품들입니다. 이게 다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잃어버리는, 한마디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쓸만한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큰 살육을 당하고 있는 것들은 다 또 빼앗기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고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해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무슨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정도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극히 정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반전의 찬양이 나오고 반전의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결론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다면 세상에 뭘 갖다 줘도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즐거움들이 없었고 그런 기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뭔지를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재미없으면 하나님도 재미없고 세상이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도 즐겁지 않고 세상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쁘지 아니한 이러한 삶들을 너무 많이 반복해오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잡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환경이 나의 힘이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에 있는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의 힘이었는데 그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빠져나가도 마지막 남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니까 나는 빠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놓여져 해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껐떡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함께 계시기에 즐거운 것이다. 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실은 난리도 아니에요. 끔찍하고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빈털터리 상황, 아무것도 없는,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즐겁다, 기쁘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끔찍한 현장에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걱정을 내가 다 끌고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건 입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건 내 입에만 있고 내 생각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게 꽉 차 있으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즐겁냐 안 즐거운가,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기쁜가 안 기쁜가. 사실 그 걱정거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그 걱정과 함께 하나님도 빼앗긴 거예요. 내 근심하는 것 가지고 내 믿음도 빼앗긴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산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게 실감 날 정도로, 차라리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보일 때까지 몸부림쳐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봐요.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이 걱정거리 밀어내는 몸부림은 있을지 몰라도 그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칠 때는 있어도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엉엉 울면서 십자가 앞으로 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이 하박국이 말한 그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거기에 같이 계신 거예요. 어느 곳에든 어느 장소에든 어느 시간에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계시다. 그게 실감나면요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에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든든해한 적이 몇 번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이걸 생각하세요. 참,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잠깐만,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유,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구나, 그래 걱정하지 마.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살면 어찌 아니 즐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 궁핍함을 모르고 내 아픔을 모르고 내 속상한 걸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실감나면 딴 근심이 없어지는, 그 하나님이 실감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껐떡하지 않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냐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편 4편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내서 준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인간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거 거꾸로 말하면 곡식하고 포도주가 다 없어져도 나는 그 기쁨이 더 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돈이 많아서 평안하게 자고 건강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고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걱정거리가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 즐거움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이 계셔. 근데 너무 많이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것도 같이 없어져.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로 그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대로 그 기도자가 돼야 되고, 그대로 그 사명자가 돼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생각하고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 거 붙잡고 살지 말아요. 돈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건강 한순간에 암에 걸리고, 나이 먹으면요 다 아파요. 사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누굴 믿을 수 있어요? 뭘 믿고 살겠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냥 수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은 전부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고, 다른 게 다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다부진 마음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져가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하나씩 빼보면 알아요. 돈 의지하는 사람들, 돈 빼보면 그 사람 인격과 믿음이 그대로 나와요. 사람 의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 빼보면 그 사람 믿음과 인격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씩 빼봅니다. 하나씩 욥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봤어요. 이 정도가 되면 욥은 쓰러져야 돼요. 그런데 욥은 그대로였어요. 욥기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정도의 상황은요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하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리고 22절에 원망하지 아니했다, 범죄하지 않았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욥이니까, 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욥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욥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별거 아닌 거 빼냈는데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별거 아닌 거 빼냈는데도 믿음 잃어버리고, 별거 아닌 거 빼냈는데도 사역 안 하겠다고 그러고, 별거 아닌 거 빼냈는데도 우리는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씩 빼내 보아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갑절의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그대로 있자. 왜? 하나님 그대로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그것도 갑절로 채우셔서 이전의 슬픔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기억하지도 않을 정도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시기에 즐거운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구원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또 하나의 구원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축복들과 은총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은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해결함의 은총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해결을 주시는 것, 계속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그런 모습을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의미는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이 다 없어져도 어차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니까, 내게 다 없어져도 창조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또 만들어내시면 나는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없어진 것들을, 더군다나 없어졌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 위하여 계속 우리들에게 없어진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채우셔서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없어진 것들 속에 더 큰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또다시 웃고 그럴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즐거움이에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전에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오지 못할 줄 알았어요. 너무 강대국이었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포로를 돌리신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꿈꾸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눈물이 나고 울고 싶고 견딜 수 없을지 몰라도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슬픔과 눈물을 웃음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 일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일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뿔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들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다니엘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그네들은요 거기서 삽니다. 그네들을 죽이려고 평소보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풀무불을 갖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이 정도면요 그냥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요 큰 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온전하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건 줄로 믿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물 속으로 들어간다고,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의 사람을 그대로 빼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지금 어려워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기에 즐거운 것이다. 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네, 찬송을 불러요. 지금 현실은 찬송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왜 찬송이 나오는가? 내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내일은 안 보여요. 인간의 미래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미래가 보이고 내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나는 그대로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슴이 뛴다라고 할 정도, 사슴과 같게 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가장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쁘다. 아니잖아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거 더 이상은 안 돼. 벌써 끝났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이러한 것이 소망이에요. 그냥 버티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구나, 한번 버텨보자. 고난이 왔구나, 한번 잘 이겨보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든 되겠죠. 그게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죠.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웃음이 나오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즐거움이 생긴다. 왜? 현장이 보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 미래가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실과 똑같은 미래와 똑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따라합시다. 현실과 똑같은 미래와 똑같은 현실.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보고 믿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진정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망 때문에 다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슴이 바위를 뛰어다닌다? 아무리 이 발굽이 튼튼해도요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뛰어다닐 정도다 얼마나 엄청난 힘이 그에게 주어졌으면 그러겠어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고난의 바위를 뛰어다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환난의 바위를 뛰어다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거기서도 꽁충꽁충 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신고 다니는 우리가 그 뛰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날아다님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왜 실망이 가요? 인간을 소망했기 때문에 실망이 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즐거움이 바로 이런 즐거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요, 하나님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살았는데 자꾸 부끄러운 일만 당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 보고 살았더니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얘기해도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금방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고, 지금 어렵다 그래서 찬송이 끊어지고, 지금 어렵다 그래서 기대감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뭐 갖고 살겠는가 하는 거죠. 그때라도 꿈을 꿀 수 없다면 우리는 뭘 갖고 살겠는가 하는 거죠. 과거만 생각하고 현재만 끌탕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끌탕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서 가는 것, 그게 소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웃음이 주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없어진 게 너무 많은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자고 하는 거죠. 기뻐하자고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만드셔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내가 꿈꾸는 소망했던 것들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박국이 기대한 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 줄 믿고 그것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이 기뻐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